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거친 세상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곧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몇 해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그동안 봤던 드라마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되게 드라마는요, 이 갈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 갈등을 증폭시켜가지고 절정에 이르게 하고 그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결론에 이르게 하죠. 그 과정을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이제 재미를 만들어 줍니다.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이 존재하면서 사람한테 이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악역 전문 배우다 이런 사람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에는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 구조 자체가 없어요. 이 드라마는 악인은 없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환자의 마음까지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드라마 인물들은 다 개성이 넘쳐요. 근데 그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갈등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행복한 결론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드라마가 재미가 있을까요? 제 말만 들으면 재미없는 것 같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흥행을 했어요. 어떻게 흥행할 수 있었을까? 현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한 것이 아닐까? 아, 우리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다, 이 한 가지라고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다지 평화로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악한 본성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목격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심이 우리의 세상에도 흘러들어옴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모양을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악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왜 버리지 못해요? 그 악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 모함, 거짓말 이것들도 잘 쓰면 유익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악은요, 강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영향력이 있어요. 악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에 유혹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유익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 악한 소리에 마음을 내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과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니시고, 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말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더 주체적인 것 같잖아요. 더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지극히 합당한 말처럼 들려요. 내 삶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리는 것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율 때문에, 징계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으니까 먹을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악할지라도 그 악함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드린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지를 드립니까?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주님의 구속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선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까?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안타까움을 섞어서 한탄의 말씀을 이사야한테 전해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네가 가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자였죠.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데 우상숭배자였어요. 히스기야의 왕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유의 그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큰 사고를 칩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고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는 전무후무한 막장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만났던 왕들은 다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나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자신의 애통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오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므낫세가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을 여겼기에 포기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못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하게 여겼고 그곳이 나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품었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악한 곳인지 선한 곳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아닌 곳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분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한 분별력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내야 할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헛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권세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간구하면 주님은 응답을 주세요. 우리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매달려야 되냐고. 매달리면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매달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뜻을 완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 대전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앞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길을 구하는 것, 이 대전제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꼭 가야만 하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옳다 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세례 요한을 잡아가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지 않습니까? 동생의 아내 빼앗은 자예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것을 요한이요 대놓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도자의 비리를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더 하잖아요. 전제 군주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용기를 내서 믿음의 용기로 선함을 선포하는 거죠. 선한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잡아 가뒀어요. 결혼한 자신의 행실을, 그 동생의 아내 뺏어서 결혼한 그 자신의 행실을 비판해서 잡아 가두긴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헤롯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 듣기는 잘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풀어주진 않았어요. 후에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시켜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춤을 춰서 기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헤롯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헤로디아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헤로디아의 그 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소녀였을 텐데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이 소녀가 생각했을까요? 그 잔인한 어머니가 시켰겠죠. 나를 감히 하찮은 여자로 얘기했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겠지. 근데 이 헤롯이요,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근심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죽이면 안 되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은 어때요? 죽였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잡아 가두면 안 됐는데 잡아 가뒀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이면 안 됐는데 죽였어요. 본인도 안 죽여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은. 나의 체면을 깎아먹었으니까 잡아 가둔 것이고, 또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내가 말한 걸 내가 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말한 거 지킨다는 그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또 의인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착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같습니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번민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헤롯은요 악인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가장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그 소리를 즐겁게 들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해요. 묻어버리자, 다물게 하자, 내가 가진 힘으로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거짓과 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분별력을 잃고 악을 선하다 말하고 또 그것을 지혜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분별력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분별함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망령되다 헛되다를 경건이라는 말과 대치하고 있어요. 반대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망령되다는 말에는 이 베벨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 뜻은 세상적인 더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 바울은 쓸모없는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함, 이 경건함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럽고 헛된 말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끝났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룰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의 새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이 바뀌었다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젊은 목회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줄 것이다. 부활의 두 번째 계시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부활의 진리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두 사람은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전하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헛된 말을, 우리 주변에서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옳다 주장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정보가 많잖아요. 거짓 뉴스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벌써 5, 6년 지났지 않습니까? 가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거친 세상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곧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의를 떠납니까? 하나님 터 위에 서서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인침이 뭐예요? 묶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봉함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함을 받은 사람, 붙들림 받은 사람이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인침이라는 것은요, 이 스스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묶음은 자유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도록, 또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그 의로움에 묶을 수 있으시도록, 또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그 묶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저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힘들어도 견뎠어야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담임자 비위 맞춰주면서 견뎠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왜 나왔냐? 지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냥 못 참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우리 그만두고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다면, 모든 그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을 참지 못했다면 부목사를 3번이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맞아, 그만두고 나왔겠죠. 제가 부목사를 3번 한 거는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어떤 기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제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세상 속에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편법을 쓰고 어느 정도 거짓을 동원하고 어느 정도 굴복하는 게 세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려면은 그냥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는 게 편한 걸 압니다.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안 살면 사실 불편해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모범명사 표창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군대 얘기 별로 안 하니까. 군대에서 전 모범명사였어요. 중대장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말하면 다 하거든. 뭔가 이상한 명령이 많은 게 또 군대 문화 아닙니까? 경직된 곳이니까 말하면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데서도 그냥 잘 섞여 살았습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사회생활도 또 했었어요. 그때도 일할 때도 그냥 상사가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거기에 뭐 토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가는 게 편한 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 밑에 있기 싫어서 뭐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하는데 간혹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 난 명령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해. 그러면서 뭐 장사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게 차리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담임 목회가 좋죠?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담임 목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담임 목회하는 이유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달랐으면 하는 그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부조리들은 당연하게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바꿔가면 되죠. 내가 그 권한을 가졌을 때 하나하나 바꿔가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것은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니까요. 진실함으로 또 성실과 감사로 배려와 존중으로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교회에서 못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제가 만난 주님은 그분이세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저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코끼리 살아나니까 기쁘시죠? 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영상 보면서 결론을 못 보고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살릴 수 있을까? 물론 살았으니까 영상 만들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코끼리잖아요. 사람 CPR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못 살리겠다.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걸로 끝났어요. 기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 보고 기뻐하는 거고 저 자리에서 이 CPR도 하고 그 코끼리를 도와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코끼리가 살아났을 때. 마지막 장면 보면 나오죠. 어떤 여자가 두 손 모으면서 환희에 찬 표정을 짓죠. 기쁨의 표정을 짓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났을 때, 그 생명이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동물이 저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그 육신이 또 그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즐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였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코끼리 살리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 저렇게 동물의 생명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데 진심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요. 그릇은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중요도를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가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하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으로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처벌을 요청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러면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나를 내려놓는 마음 그게 회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구원을 향한 프리패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회개는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요 아픕니다. 말 몇 마디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복함과 통회함 속에서 죄를 돌이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악한 일은 끊어내야 되고요.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회개가 돼요. 저는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사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가득한 순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순간에 심판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열정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무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또 우리의 회개함으로 주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 하셨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빛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빛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